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이제 성경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구약 역사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또 신약 역사와 신약 성경, 또 로마 제국 이런 주제로, 그리고 3일째 목요일은 이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 성천 후에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책들이 많은 것 가운데서 어떻게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이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죄로 물든 인간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조금 이제 한 브레이크 타임 한 10분 정도 가졌다가, 두 번째 시간은 구약 역사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확정됐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동양에서 타고난 운수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팔자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역마살 팔자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역마살도 그냥 보통 역마살이 아니라 글로벌 역마살인 것 같습니다. 이민생활 편안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2년 살면서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가깝게 보면서 참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산다는 것이 참 안 쉽구나. 문화가 다르고 또 사고방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말이 짧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특히 이민생활 처음에 모든 게 얼마나 서툴렀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는 시부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밤에 10시쯤에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받으니 어떤 자매님이 다급하게, 시부님, 제가 사람을 좀 찾습니다. 이제 이민 온 지 한 2-3달 정도 된 자매님 전화였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무진 씨를 찾는다고. 그래서 전화번호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암만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급하게 좀 시부님께서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부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는 대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 이무진 씨라는 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왜 찾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니, 지금 이제 아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갑자기 저녁에 배탈이 나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도움을 청했더니 이무진 씨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무진 씨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멀전 씨가 아니겠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역시 이제 그래서 시부님이 밤에 급하게 차를 몰고 자매와 그 아이를 태워서 이멀전 씨를 찾아서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초기의 말 때문에 이렇게 다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민 1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 오신 게 아마 70년대 후반 이 정도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 오신 세대를 이민 1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 1세대 오신 분들은 정말 억척같이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낯선 문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 이후로 이제 2세, 3세가 이제 좀 더 나은 그런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신다고 얼마나 수고들 많았습니까? 그때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자리 잡은 도시가 이제 첫째는 LA, 또 동부 쪽에는 뉴욕 이쪽인데요. 그리고 뉴욕 쪽에서 이제 오셔서 크게 이제 잘 기반을 잡고 성공하신 그 서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 경제인들하고도 상당히 유지들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미국 이제 이 유지들이 이 서 회장님 보고 이제 한국 이름으로 자꾸 부르려고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워서 이제 그 미스터 서 한국 이제 이름 말고 미국 이름을 하나 이제 할 만하지도 않았나. 자네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됐고 어느 정도 초기에 와가지고 자리도 잡았으니 이제 미국 이름을 하나 그래 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듣고 보니 그렇겠다 싶어서 그래 자네들이 그러면 미국 이름을 하나 좀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미국 이제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네가 이민 막 초기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기반도 잡고 했으니 좀 거창하게 이름을 좀 짓자 해가지고 미국 막 초대 대통령 이름 어떠냐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막 이름을 따가지고 조지 서 이래가 이름을 딱 지었다. 조지 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웃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조지 서 하니까 뭐가 서 이러면서 이제 자꾸 그래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서 조지로. 영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보스턴 남쪽 프리머스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 11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는 바람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영어도 배워야 되고 햄버거도 먹어야 됩니다. 왜 우리 조상님들은 1400년대 그래도 국군이 융성했을 세종 시기에 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못 왔는지 그게 아주 분합니다. 그랬더라면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야 될 거고 김치 담고 이제 고추장, 된장 담아 먹어야 할 건데 그지에. 예. 이민 생활에 이런 어려움을 달래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그리 복잡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제 대림절 맞이해서 이제 3일 동안 우리는 피정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 사랑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피정이란 남편을 피해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피정이라는 원래의 뜻이 피속취정이라는 뜻입니다. 속을 피하고 고요함을 찾는다. 한국 불교는요, 템플스테이라는 기가 막힌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150개 절 이상에서 보통 1박 2일 또는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주말에 며칠 동안 조용한 산사를 찾아서 차를 마시고 또 산책하고 스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세속에 때를 씻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납니다. 우리도 잠시 이제 세상 일을 잊고 이제 주님만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서 하늘로 돌아갈 때까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야속하지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조건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병들고 그 마지막 한계가 죽음입니다. 옛날부터 인생이 고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인생이 고단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수없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이대로 영원히 눈을 뜨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을 수없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이런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 철학관이나 무속 점집에 가서 이런 불안함을 좀 달래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부님들 전부 한 7천여 명, 목사님들 한 15만 명, 무당들 30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참 편안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원래는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원래 자동차 만들고 난 뒤에 검사하고 또 건물도 다 짓고 난 뒤에 준공 검사 감리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동장에 전부 다 집합시키시고 이제 당신은 중앙 단상에 서서 국군의 날 사열하듯이 모든 피조물들을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해와 달이 단상 앞으로 지나가면서 중앙 단상에 계신 하느님께 격려를 촥 붙였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시니 괜찮아요.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답을 받으시기를 좋다. 굿. 보시니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땅과 바다가 단상 앞으로 지나가면서 충성. 하나님께서 보시니 또 좋았어요. 괜찮아. 그래서 또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나무들, 사과나무, 배나무, 고사리, 콩나물 지나가면서 충성. 하나님께서 자꾸 좋았어요. 자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동물들요. 개, 돼지, 소, 말. 근데 그 줄에 저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아들도 찡겨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느님이 만드셨는지. 바퀴벌레 이거 정말 몸소리 납니다. 그죠? 이것도 정말 하느님이 만드셨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충성. 하느님께서 보시니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단상 앞을 지나가면서 격려를 척 붙였습니다. 충성.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번에는 대단히 썩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으시기를 대단히 좋다. very good.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단히 좋은 걸로 합격 도장을 쾅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대단히 좋고 정말 계속 행복한 것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인생 그렇게 좋고 행복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할 때가 더 많다. 한마디로 고단하다. 예로부터 고단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구약성서 욥기 14장 1절 사람의 수명이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 신약성경 필립비서 3장 20절, 우리는 죽기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 고향은 이 지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아우스틴 성인이 마지막 남긴 자서전 고백록,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배울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번민과 고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평가받는 성모 찬송가 살베 레지나에는 이 세상을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애와의 자손이 울며 탄식하나이다. 나이 27에 이제 귀가 들리지 않아서 57 죽을 때까지 30년 반평생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던 음악가 베토벤, 음악의 성인이라서 악성이라는 그런 영예로운 이제 칭호가 붙여진 베토벤요. 독일 보온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위인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 이제 번민과 고통의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한 줄 더 붙인 말이 이겁니다. 오 주님, 천국에서는 제발 들을 수가 있겠지요. 듣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유언장 마지막 줄에 천국에서는 제발 좀 들을 수가 있겠지요. 베토벤의 아주 평생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셨고 때때로 고단한 삶 앞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마태복음 8장 20절이죠. 옛날 이스라엘 신학자들도 고단한 인생살이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왜 이렇게도 인생이 고단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이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렸고 인간 본성이 죄로 물들었다. 왜 인간 본성이 죄로 물들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란 운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나?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간의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흙이라는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 인간의 높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깨어지고 만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인간의 높아지려는 욕심인 인간의 이기심,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고단한 인생의 원인이라고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선악과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고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죽지 않음. 둘째, 이 세상에 대한 지배와 다스림. 셋째, 낙원. 그리고 이제 이 창조가 잘 유지가 되도록 질서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하되 한 가지만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함을 경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든지